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종류의 세상이 있다. 두 종류의 세계가 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상의 세계와 누림의 세계입니다. 우상의 세계와 누림의 세계. 두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세계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돈을 가져도 우상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부유하면서도 누림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림의 세계. 우상의 세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일어나는데 우상 때문에 누림의 세계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저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저주를 같이 주시진 않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어느 쪽의 세계가 마음에 들어요? 뭐 골라보라면 100명인 100 다 누림의 세계가 좋죠. 갔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근심하고 우울해서 잠도 못 자고 심지어 자살도 해야 되고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저주받고 지옥 가는 세계. 이게 우상의 세계고.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즐거움이 함께하고 일평생의 고통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가는 이 누림의 세계. 당연히 어디 갈래? 그러면 누림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부자한테는 부자야, 내가 오늘 네 생명을 가져갈 건데 그러면 네가 쌓은 것을 누가 갖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윗에게는 하지 않으셨어요. 다 갖고도 저주받는 놈이 있고 또 가졌는데도 축복받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다윗이요. 아내들을 많이 가졌죠. 자식들도 많아요. 왕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들이 다윗에게 저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또 솔로몬이 재산과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고 해서 그것이 솔로몬에게 저주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심판당한 이유는 이방 여자들 때문에 우상을 잘못 드려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지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솔로몬에게 저주가 되었던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내가 누림의 세계에 있는지 아니면 우상의 세계에 있는지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상의 세계에 있을까요? 누림의 세계에 있을까요?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넌 어디에 있는 것 같니? 나는 누림의 세계인가? 우상의 세계인가? 설상가상 혹은 금상첨화로 우상의 세계는 저주까지 받는데 죽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누림의 세계는요. 누리고 살았는데 죽으면 또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까지 가요. 여기는 금상첨화죠. 여기는 설상가상이고. 당연히 누림의 세계가 좋겠죠. 자, 제가 그럼 이 우상의 세계와 누림의 세계에 대해서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느 세계에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조건 1번은 뭐냐면 사람은 거듭나기 전에는 무조건 우상의 세계에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무조건 우상의 세계에 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누림의 세계에 있을 수는 없어요. 우상의 세계에 있다. 자, 왜 그러냐면요. 거듭나는 거,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신 이유는 우상을 가지고서는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돈, 여자, 아내, 집, 차, 건강, 이미지, 이런저런 집착들 이것들을 가지고서는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은. 그래서 좁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우상도 가지고 통과할 수가 없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가져오면 자기 목숨도 갖고 못 들어가요. 자기 목숨에 대한 집착, 자기 목숨에 대한 집착, 자기 건강에 대한 집착, 자기 인생에 대한 집착 요것도 못 갖고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목숨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잃는다 그랬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도로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도 못 갖고 들어가는 게 그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전심으로, 전심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마음으로, 어떤 우상 숭배도 없이, 어떠한 집착이나 미련도 없이, 모든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자기가 집착하던 모든 것들을 전부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신앙의 단계에 올라간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한 적이 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특별히 거듭난 사람의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그 뭔가에 집착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본 적이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 풍기는 향기죠. 반대로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누가 그런 말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 만들어가지고 지옥 가봐라, 얼마나 뜨거운지 맛 좀 보여줘봐라, 이놈의 인생아, 이러면서 마치 인간이 바퀴벌레 모기 잡아다가 불에 한번 구워보잖아요. 나쁜 녀석들 보면은 고양이 학대하고 막 개코를 잘랐다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한번 고통 줘보려고 인생이라는 불구덩이, 지옥이라는 불구덩이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타는지 구경해주마. 하나님이 그러려고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요? 자기 모양대로 만들어 놓고는 불로 태우면서 고통받는 걸 즐거워한다. 되게 사이코틱하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이유는요, 우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못 버려서. 왜 못 버리죠? 그것이 그에게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원래부터 우상은 아니었거든요. 우상이 된 거예요. 살면서. 자기가 취한 거죠. 여러분, 어린 애기들 5살짜리 애가 나 애인 못 버려요, 이럽니까 여러분? 자라다 보면 애인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남자를 버려, 내가 어떻게 그 여자를 버려, 라고 5살짜리 얘기합니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못 버린 거죠. 애인 있는 여러분은 애인 버릴 수 있어요? 또 욕심 있는 여러분은 돈 버릴 수 있습니까? 또 자식 있는 여러분들은 자식들 버릴 수 있습니까? 근데 요거 못 버리면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못 버린다. 그 사람입니다, 이게. 근데 절대 못 버리는데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어떻게 통과할 것입니까, 우리가? 절대 못 통과하죠. 자, 근데 이 거듭난 사람들, 반대로 거듭난 사람들은 누림의 세계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을 버렸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더 이상 버릴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의 숭배에 있는 사람과 거듭남, 이제 누림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사람과 버린 적이 있는 사람. 자, 근데 이런 질문이 또 가능합니다. 내가 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가질 수가 있다면, 내가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버리는 걸까요, 그게? 저한테 그런 질문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거, 내려놓으면 버린다는 게 뭘까요? 근데 내가 버려가지고 내가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다시 가질 수가 있다. 그럼 그거 버린 걸까요? 버린 거 아니죠. 그거는 버렸다기보다는 숨긴 거죠. 숨긴 거. 숨긴 거는 성경이 말하는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다시 취할 수가 없게 되었다면은 이게 이제 숨긴 게 아니고 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이 도피를 하는데 사울 왕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잔 적이 있죠? 2번이나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으면 왕이 바로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의 부하는 지금 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있구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있구나. 참 어리석은 왕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못 죽이면요,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되시지요.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근데 다윗은 죽였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윗이 언제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까? 내가 원하고자 하면 아무 때나 죽일 수가 있다. 그래서 안 죽인 거다. 는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 죽이기를 포기했을 때 그것은 그가 그 기회를 스스로 되찾을 수가 있었으니까 포기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버린 거예요. 버린 거. 숨긴 게 아니고. 다윗은 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버렸을 때 그가 죽였어야 됐는데 한다거나, 아니면은 왜 안 죽였지?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다윗이 이렇게 아쉬워하거나 낙담했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다윗은 어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다윗이 기회를 2번이나 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기회를 버렸다고 해서 놓친 사람이 아니에요. 버린 거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병과 창을 가지고 갔겠죠. 광야에서 물병이 없다. 적군 앞에서 창이 없다.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사울에게 전달한 거거든요. 다윗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놓친 게 아니에요. 버린 거죠. 근데 다윗은 한 번도 아쉬워하거나 낙담한 적이 없다. 대신 하나님을 신뢰했다. 참 훌륭하죠, 다윗이. 이제 이게 누림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 욥이요. 욥기를 보면은 욥 참 훌륭한 사람이죠. 1, 2장만 봐도 훌륭한 사람이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욥처럼 공격을 당해가지고 지상에 가진 것들 다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원망 안 하겠습니까? 근데 욥은 하나님 원망은 안 했다고 얘기 나와요. 근데 제가 아까 사람이 지가 만들어 놓은 거짓 종교심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욥은 1, 2장의 욥이 우상의 세계에 있는 걸까? 누림의 세계에 있는 걸까? 1, 2장의 욥은 사실은 우상의 세계에 있었어요. 왜냐면은 욥기 3장을 보면요. 욥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욕하지 않더라 라고 얘기하면서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 3장 1절 보니까 자 욥이 입을 열어서 뭘 저주했습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고 합니다. 3절 보니까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또 11절 보니까요. 내가 왜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태어났더라면은. 또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지금 하나님 원망하죠.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죽음이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부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둘러싸여 길이 아늑한 사람에게 빛을 주셨는고. 자식 새끼 다 잃고 나니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통받는 나에겐 죽음도 오지 않는구나. 왜 이런 고통받는 나에게 명철과 생명을 주셨느냐. 차라리 치매 걸린 노인이었더라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더라면 없어져 버렸더라면 좋았을 걸. 왜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이게 지금 죽음을 찾아도 죽음이 오지 않는다는 게 축복이 아니죠. 굉장히 지금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보면은 지금 욥이요 집착을 완전히 버린 사람이에요? 아니면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제 욥기 쭉 넘어가서 자, 욥기 42장 시편 앞이니까 펴기가 쉬워요. 42장 12절을 보면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복을 더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는데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욥이 140년 살며 아들과 손자를 4대까지 보았고 자 42장에서는 욥이 엄청나게 또 누렸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더라. 복을 더 주셨더라. 그러니까 욥이 깨닫기 전에 갖고 있던 것도 우상이었어요. 근데 깨닫고 나서 갖게 된 거는 누림입니다. 누림. 이것들을 가졌더니 막 하나님께 뭐 욕하고 원망하더라. 뭐 그런 말이 없어요. 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자,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청년 여러분들 오늘 설교 잘 따라오면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버지와 또 고향과 친척의 집을 떠나라. 떠나라. 떠나세요. 떠나라. 뭐 다른 말로 하면 버려라. 버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버리고 그럼 나중에 이제 돌아다니다 힘들면 고향으로 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버렸으니까.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곳은 끝까지 간다. 자, 근데 만약에 아브람이 직업우상, 사업우상, 가족우상, 땅우상, 집우상, 또 이 당시에 중요하죠. 안전우상. 갑자기 모르는 민족이 확 와서 우리를 학살하고 가버리면 어떡하지? 그때 뭐 경찰이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누가 내 억울함을 갚아주지? 이런 일이 빈번했어요.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도적들한테 습격당해서 죽는 게요. 안전우상.
근데 욥이 이 중에 하나라도 우상숭배했으면 이 12장 1절 말씀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사업이 중요한데, 집이 중요한데, 일이 중요한데, 돈 버는 게 중요한데, 집이 또 땅이 중요한데, 가족이 중요한데, 이것들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시다시피 갔어요. 또 다윗도 한번 볼까요? 다윗. 사무엘상 17장 32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이 사람들이 우상들을 극복한 사람인지 우상에게 매여 있는 사람인지 한번 그 뉘앙스를 보자는 거예요. 17장 32절. 골리앗 사건 때 있었던 일이죠. 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이제 골리앗 말하는 거죠.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라고 다윗이 얘기하니 사울이 풋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뭔 소리 하는 거야 얘가? 정신이 나갔나? 이런 거죠. 근데 다윗이 정신 나가서 한 소리는 아닙니다. 뒤에 일을 읽어보면요. 실제로 골리앗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자, 만약에 다윗이 목숨 우상, 여자 우상, 안전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목숨에 집착하고 여자에 집착하고 쾌락에 집착하고 안전에 집착하고 건강에 집착하고 그러면 다윗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낙담하지 마옵소서 내가 가서 그와 싸우리이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버린 적이 있는 사람이 누림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반대로 우상 숭배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 자, 삼손은 목숨 우상은 버린 적이 있어요. 목숨 우상은. 근데 여자 우상이 삼손의 발목을 잡았죠. 그래서 버렸어야 되는데 안 버리고 질질 끄니까 하나님께서 뺏어가셨어요. 강제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목숨 우상은 버린 적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목숨이 우상이었으면 골리앗 앞에 못 나갔지. 근데 여자 우상이 이 사람 발목 잡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뺏어가셨어요. 또 예수의 12 제자들은 인생 우상, 직업 우상, 여자 우상 이거 못 버리면은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릅니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죠? 직업과 목숨이 우상인데 어떻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라. 이 말씀이 가능합니까? 다 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인생 우상은 버렸는데 인생보다 더 무거운 게 목숨이거든요. 목숨 우상이 걸린 거예요. 목숨 우상 하나가 남아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전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전부 도망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가 끝에 남겨놓은 하나까지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누림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려는 사람들을 보면은. 누림의 세계에 들어가려는 사람들. 특별히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돈우상까지 있었어요. 돈우상. 돈우상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인생을 버린 게 아니다. 직업도 버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가룟 유다는 이 도둑으로 직업을 바꾼 거죠. 예수님 제자이면서. 자, 아브라함은 목숨 우상 버린 적 있죠? 근데 반대로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목숨 우상 버린 적 있나요? 버린 적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상을 버린 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말이 이렇게 달라요. 창세기 13장 9절을 보세요. 창세기 13장 9절. 자, 창세기 13장 9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가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이 어딜 간 거예요? 소돔 고모라 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말,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우상을 버린 적이 있죠. 그래서 하는 말이 좀 다릅니다. 다윗도 그런 것처럼 낙담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왕의 종이 그와 가서 싸우리이다. 아브라함의 말이 나와 있진 않지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우상을 버렸기 때문에 떠나가라라고 했을 때 집을 떠나 나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네라는 말을 할 수 있었겠죠. 말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상의 세계에 있는 사람과 누림의 세계에 있는 사람의 말이 이렇게 다르다. 인생의 느낌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누림의 세계에 있었어요? 우상의 세계에 있었어요? 사울왕은 우상의 세계에 있던 사람이에요. 아까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의 고통에 걸려있는 사람. 끝까지 집착하다가 결국에는 산에서 자살하게 되는 운명을 가진 사람이었죠. 반대로 다윗은 누림의 세계에 있었어요. 기회입니다. 죽여야 합니다. 여호와의 뜻이 아니니 그렇게 하지 않겠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당신에게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뜻이 아니니 난 집착하지 않겠노라. 누림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참 이렇게 목회도 많이 하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사람들 많이 보게 되는데 사람 딱 보면요. 사람 보면요. 이 사람 뭐가 우상이군 이게 보여요. 왜? 의사가 사람 보면요. 이 사람 어디가 아프겠군 이라고 짐작하지 않습니까? 목사들은 통찰력이 더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저 사람은 뭐가 우상이군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도 사람 상대하다 보니까요. 왜냐면은 아까 우상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좁은 문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근데 목사가 뭐 하는 직업입니까? 사람 구원시키는 게 직업인 사람이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으려면은 뭘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되죠. 근데 그게 우상인지 아닌지를 모르면 어떻게 버립니까? 내가 보기에 얘는 분명히 여자한테 집착하고 있는 애인데 본인은 아니라 그래. 그런데 그게 우상이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뭘 버려야 돼요? 여자 버려야 돼요. 그럼 그 얘기를 목사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지 얘가 영생을 얻지. 자기를 위하여 이것까지 버리지 아니하면은 잃을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근데 모든 걸 얻게 하려면 그거를 잃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버리라고 네가 원해라.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버리게 해달라고. 근데 지가 뭘 버려야 될지 자기가 뭘 집착하는지도 몰라. 그러면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못 얻죠. 그래서 목사들이 이 사람은 이것이 우상이구나. 자, 그래서 우상을 버려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럼 우상에 집착하다 멸망당하고 고통당하는 거랑 우상을 버리고 구원에 들어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누림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히 주사 누리게 하시고 즐거워하신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세계에 들어가는 건 목사가 당연히 어떤 세계에 그 사람이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목사가. 목사가 그 사람의 우상을 공격하는 겁니다. 버리라고. 근데 우상과 내가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라 그러면은 목사님이 나를 친다.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애당초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긴 하죠. 우상 버리려고 그랬는데 나갔다. 일가친척 버리고 말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예 나가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무슨 우상에 저 사람이 집착하고 있군 이게 다 보이게 되는 게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여기서 서면은 보인단 말이에요. 말은 안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쳐다볼 때 이렇게 죄책감이든 뭐든 빨리 느끼시고 처리할 건 처리하세요. 목사가 버려야 할 때 처리해야지. 아까 제가 삼손과 다윗 이야기했잖아요. 요즘에 역사서 설교하고 있는데 역사서에서 보니까 이 여자 우상이 백성들한테 잡힌 거예요. 이방 민족, 이방 여자들이 좀 섹시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남자들이 이방 여자를 집착을 하니까 그리고 또 걔랑 또 자식도 낳았어, 그 여자랑.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것 때문에 막 수염 잡아 뜯고 수요일날 한 설교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가지고 망했었는데 이제 좀 하나님이 자비 주셔가지고 조금 모여가지고 성전도 짓고 세우려고 하는데 또 여자를 붙잡고 있어, 우상 숭배를.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걸 가지고 막 마음을 잡아 뜯고는 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회개를 하니까 에스라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추진하소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그 여자들을 다 내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벌 주기 전에 에스라의 말씀 듣고 백성들이 내보냈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 벌 줄 때 살살 안 줍니다, 절대.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한테 소중해도요. 여러분 중에 다윗만큼 가치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윗 치실 때 다윗이 엄청 아팠어요. 여러분 중에 삼손 같은 사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삼손 칠 때 삼손이 엄청 아팠어요. 진짜 아팠지. 눈이 뽑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기 전에 먼저 버려라. 그 말에 순종한 사람들이 에스라 때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난 게 각성운동이에요. 어쨌든 이 자리에 있으면은 우상숭배, 교인들의 우상숭배가 보이는 자리예요. 버려야 되는데. 두 번째 조건은
내가 버렸지만 다시 가질 수가 있으면 그건 버린 게 아니다. 숨긴 거지. 내가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 그건 이제 버린 거예요. 두 번째의 이 누림과 우상의 세계의 차이예요. 자, 세 번째. 우상의 세계와 누림의 세계. 뭐가 다르냐? 자, 우상의 세계는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내가를 강조했죠? 그런데 누림의 세계는 내가 추구한 것이 아니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까 욥이 말했어요. 두려워하는 게 내게 이르렀다. 우상의 세계에 있을 때. 두려워하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소, 양, 또 자식들, 재산들 여기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고통이 없고 잘 사는데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난 어떡하지? 우상숭배거든요, 사실은. 그걸 잃게 되니까 두려워하던 게 이르렀다라고 막 자기의 탄생을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했던 거라는 거예요. 티는 안 내도. 매번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한테 그랬어도 티는 안 냈지만 내가 추구하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욥기 42장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셨다 그랬지 욥이 스스로 부자가 되었더라 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성경은 아까 우리가 전도서 5장 18절에서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5장 18절. 5장 18절 19절. 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으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과 부유함을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은 누림의 세계, 누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누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까 롯을 보니까 롯은 부유를 누가 추구합니까? 자기가 추구해. 근데 아브라함이 애당초 소양나기 직업 사업 집착했으면은 고향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 사람 그걸 버린 적이 있거든요. 자기는 누가 주시는 거를 믿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으니까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 거야. 그게 아무래도 상관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태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태도죠, 그게. 내가 버려서 다시 가질 수가 있으면 우상이지만 내가 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주시게 되면 그건 누림이에요. 내가 버려서 내가 다시 취하려고 하면 그건 우상. 내가 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되돌려 주신 거면은 그건 누림이라는 거죠. 가끔씩 저 목사인 저에게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사업이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거는 누림일까요? 우상일까요? 우상인 거죠. 반대로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은 누림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12장 20절을 가보면 다윗은 누림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사무엘하 12장 20절. 다윗이 애가 죽으니까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를 하고 왕궁으로 들어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들이 죽으니까 갑자기 금식을 그만두고는 경배하고는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들이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만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누림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보통 애가 죽었다 그러면 원망이 나와야지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애가 죽었다 하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이거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행동을. 아들을 뺏어가도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린다. 또 이제 목회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명한다는 사람들. 어떤 게 없어져가지고 사명을 그만둔다. 그럼 그 어떤 게 우상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어떤 게 없어져도 여전히 사명에 매진한다 그러면 누림이에요, 그거는. 또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으면 또 그건 누림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걸 하나님께 도로 드릴 수 있으면 누림이다. 그래서 뭐 헌금에 대한 구절에 그런 말 있잖아요. 다 하나님께 손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러면서 돌려드리잖아요. 드려도 다시 주실 것을 믿고 또 그것을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
그럼 우상이죠. 왜냐면 드렸다가 안 주실까봐. 다시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상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 믿으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자식우상,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보세요. 자식우상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엘리,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누구 바친 사람이에요? 독자 이삭 바친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 지난번 설교에 나왔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한테 니는 나보다도 자식들을 더 중히 여겼다. 상대적으로 나를 경멸하였다, 너는. 그래서 네가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다 죽이리라. 하나님이 엘리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엘리한테는. 그러면 이 자식이라는 우상, 자식 우상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엘리 딱 대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엘리. 또 돈 우상에 대해서 삭개오와 아나니아 삽비라. 명백히 비교됩니다. 또 명예 우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바리새인들. 사도 바울도 명예 있어요. 사도가 되기 전에 가말리엘의 제자니까, 바리새인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명예 우상 집착했으면은 사도는 못 됐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알았지만 사도가 되기에는 자기가 버릴 게 너무 많아요. 집안도 버려야 돼, 명예도 버려야 돼, 자기 학벌도 버려야 돼, 자기 태생도 버려야 돼. 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버렸어요. 그래서 버릴 수 있는 사람과 버리지 못한 사람.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엘리, 또 삭개오와 아나니아 삽비라, 저주받고 죽었죠,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바리새인들. 이게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버릴 수가 있는 사람과 버릴 수가 없는 사람. 자, 우상숭배를 버린 사람, 다시 말하면 누림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우상의 세계에 붙잡혀서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은요, 각각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린 적이 있다. 강제적으로든 혹은 여호와에 의해서든 자발적으로든 다시 취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걸로 버릴 수가 있다. 반대로 그 사람은 그것을 버린 적이 없다. 다윗이 만약에 여자 우상을 못 버릴 사람이었으면은 하나님 버리겠잖아요. 못 버릴 사람이었으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연단하는 거죠. 삼손이 여자 우상을 결국 못 버리게 될 사람이라면은 삼손이 목숨 가지고 블레셋과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면 목숨은 여자보다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끝부분을 이렇게 조각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는 거죠. 또 내가 주도하는, 반대로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는, 이게 누림의 세계와 우상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주도와 끌려다닌다니까 여러분들 연애가 생각나는데, 여러분들 주도하세요, 끌려다니세요?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갑입니까, 을입니까? 돈 버는 거에 있어서, 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갑입니까, 을입니까? 돈 버는 일에 여러분들이 끌려다닙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돈을 주도합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끌려다닙니까? 주도합니까? 집착을 가지면 끌려다니게 되겠죠? 집착을 가지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삭개오라든가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든가 백부장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림의 세계에 들어간. 이 사람들이 보면은 주도하는 사람들인가요? 거기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인가요? 주도하는 사람들이죠. 누림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복이 있지만 우상의 세계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저주받고 있으면서도 저주 안에 들어가 있다. 누림의 세계에는 가지고 있지만 집착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상 숭배, 우상의 세계에서는 가지고 있으나 혹은 갖고 있지 않아도 고통을 받고 집착하고 괴로워합니다. 가지고 있어도 고통이고 없어도 고통이에요. 집착하고 괴로워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불교를 예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도대체 구원이 뭘까? 어떻게 걔네들은 이제 기독교에 말하는 성화라는 것을 추구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기독교는요, 우상을 버리라? 그럼 뭐 돈 버리면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거기서 대안이 있죠. 대안이 있어요. 누가 살아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게 우리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예요. 진짜 신이 살아있습니까?
근데 반대로 불교에서는 집착을 버려라 그러면은 지금 불교 교리 자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자 고통이잖아요. 고통이니까 고통받고 싶지 않아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원하는 건데 그것을 집착하지 말라 그러면은 어떻게 불교에서 말한 인간이라는 건 연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연약한 인간이 집착이 없으면은 망하는 거 아니겠어? 쉽게 말해서 도 닦는다고 이러고 있으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전쟁하지? 그렇잖아요. 다 집착 버린다고 출구하면은 그런 세계는 한 세대 안에 망하거든요. 자식이 없어서. 또 다들 이러고 있으면은 누가 전쟁합니까? 집착을 버려라. 그러면 농사 안 지으면은 누가 이 사람한테는 밥을 주죠? 제가 부처의 인생을 읽다가 약간 아이러니하다는 걸 읽었어요. 부처님이 어떻게 죽으셨냐면은 누가 시주한 것 잘못 받아먹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집착을 버리라고 해가지고 농사를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먹는 게 필요하죠. 근데 받아먹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착을 버리려지만 막상 자기는 뭔가를 받아먹어야 돼요. 이게 아이러니한 구조구만. 이렇게 느꼈어요. 결국 신이 없는데 어떻게 집착을 버리라는 거야. 인간이 집착을 버리면 일본군이 쳐들어오는데 뭐 블레셋 군인이 쳐들어오는데 뭐 아시리아 뭐 군인이 쳐들어오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과연 이 불교라는 종교가 메소포타미아 전쟁이 되게 많은 나라잖아요. 대놓고 막 야 니들 신이 센지 우리 신이 센지 한번 광야에서 증명해보자 이러고 칼 드는 애들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불교라는 종교는? 하여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기독교는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불교는 그 돌보시는 신, 베푸시는 신, 지키시는 신이 없어요, 불교에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한테 누림을 주십니다, 누림. 누림의 세계에는 집착과 고통이 없어요. 누림의 세계에는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누림의 세계에는. 마태복음 19장 29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29절 누림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굶겨 죽이고 외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 19장 29절 보면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애인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뭘 얼마나 받는데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서 여러 배가 물질적으로 여러 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쁨적으로, 감정적으로 여러 배의 기쁨을 받는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애인을 버린 사람은 여러 배를 받는다. 나를 위하여 돈을 버린 사람은 여러 배를 받는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람은 여러 배를 받는다. 인생을 안 버린 사람보다 훨씬 더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참해지고 죽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누림의 세계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9절도 보세요. 기독교는 다 버리래. 저 목사는 다 버리래. 제가 버리래 라고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아까 불교 이야기한 것처럼 다들 버리면 누가 전쟁합니까? 누가 일합니까? 누가 이 자유, 경제, 자본주의를 굴리겠습니까? 18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현세 이야기 예수님이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현세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 배를 받고 영생도 못 받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아까 말씀이랑 조합해보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여기까지는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그 좁은 길을 통과한다면 현세에 비참하게 된다가 아니고 여러 배를 받는다. 전도서 말씀 가져오면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사 누리게 하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린 적이 있는 사람은 이거를 이제 말씀을 정리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다 버리면 다 얻는다. 여러 배로 다 얻는다. 다 버리면 다 얻는다. 근데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남겨놓은 게 있다면, 하나라도 못 버리는 게 있다면, 하나라도 못 버리는 게 있다면 다 잃게 된다. 다 잃게 된다. 아까 예수님이 사람이 지 목숨과 무엇을 바꾸겠냐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옥 가는 문제, 천국 가는 문제로 무엇을 가지고 바꿀 수가 있겠느냐. 근데 나를 위해서 하나라도 못 버리는, 하나라도 남겨놓은 사람은 결국 그거 걸려가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지옥 들어가게 된다. 그것과 너네들이 우상과 바꾸겠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룟 유다야,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영생과 천국을 버리겠느냐, 현세에서의 여러 배를 상속받고 누리는 것과 그것을 바꾸겠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야, 너의 그 버리지 못한 탐욕 때문에 현세에서의 누림과 영생을 버리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이요, 우상의 세계에서 누림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우상에 집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받게 하려고 우상을 치신 거예요. 솔로몬을 복받게 하려고 우상을 치신 거예요. 삼손을 복받게 하려고 우상을 치신 거예요. 거기에 매달려 있는 모습으로 끝나면은 그 사람은 영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하나라도 매달려 있으면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라면 그 사람은 영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잃어버린 적이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다 버리면 다 얻는데, 여러 배를 얻는데 하나를 못 버려가지고, 하나를 못 버리면은 다 못 받거든요. 하나를 못 버리면 다 못 받아요. 여러분 되게 억울한 거래 아닙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뭔가를 버리려고 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를 못 버려가지고 다 못 받고 있으면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걸 버리면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될 텐데, 마치 댐 뒤에 물이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물이 잔뜩 고여 있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물이. 그거 하나만 버리면 이 축복이라는 댐의 문이 확 열려서 축복이 막 폭포수처럼 떨어지게 될 건데, 저게 하나가 걸려가지고 댐에 있는 문이, 수문이 안 열리고 있구나. 그거를 보고 있으면 제가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버리면 복 주실 텐데, 너한테 정말 못 버리는 게 여자야? 정말 못 버리겠는 게 남자야? 정말 못 버리겠는 게 너의 건강에 대한 집착이야? 인생에 대한 집착이야? 그거 하나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배로 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근데 그것에 집착해가지고 못 버리고 결국에는 사울왕 같은 인생,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인생,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 살다가 저주받고 지옥 가면은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아예 적군처럼 산 것도 아니고 사도처럼 살다가 끝에 가서 못 버려가지고 예수님 배신하고 버리고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아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 들었던 그것 때문에 현세에서 저주받고 죽어서 지옥 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지옥 가가지고 울면 이를 갈 거라 그랬어요. 억울하니까. 근데 반대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을 여러 배를 마치 욥처럼 받게 되고, 야베스처럼 받게 되고, 다윗처럼 받게 되고, 솔로몬처럼 받게 되고, 사도들처럼 받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그 인생이 행복하고 기쁜 인생입니까? 누림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 그렇게 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겁니다. 오늘 그 중요한 규칙을 알려드렸어요. 하나라도 남겨놓으면 다 못 받는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면 모든 것을 도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은 플러스. 성경에 분명히 해석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상의 세계에 남아있겠습니까? 우상의 세계에서 벗어나면 바로 어느 세계가 나옵니까? 누림의 세계가 나옵니다. 누림의 세계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내도 누릴 수가 있죠. 남편도 누릴 수가 있죠. 자식도 누릴 수가 있어요. 반대로 우상의 세계는 남편도 우상이 되죠. 자식도 우상이 되죠. 자신도 우상이 돼요. 누림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인생이 어찌나 즐거운지, 하늘에 있는 구름을 봐도 즐겁고, 낙엽을 봐도 즐겁고, 나뭇잎을 봐도 즐겁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사 누리게 하셨구나. 여러분들이 이 우상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누림의 세계로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질문 더 할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각 개개인은 지금 우상의 세계에 있습니까? 아직 우상의 세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누림의 세계로 들어갔습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집착하는 세계입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세계입니까? 남자든 여자든 집이든 차든 건강이든 자신이든 돈이든 직업이든 사업이든
여러분들이 집착하는 세계입니까? 하나님이 돌려주신 세계입니까? 깨닫기 전에 욥입니까? 깨달은 후에 욥입니까? 엘리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입니까? 아니면 삭개오입니까? 자식을 보면서, 아내나 남편을 보면서, 애인을 보면서 내가 얘를 선물로 하나님께 받은 건가? 아니면은 집착하고 있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누림의 세계로 들어가는 결단. 우상이구나. 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세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모든 걸 다 버리면 다 받게 되죠? 이러면은 그 사람은 우상의 세계죠. 이미 누림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네가 좌면 난 우하고 네가 보면 난 자아리라. 잘된 거 안 됨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사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이 잘못으로 타락하여 아주 별거 아닌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살인하기도 하고 정말 인생을, 이 지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비통하게 만들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 세계에서 벗어나 누림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집착하고 억압하고 오용하는 게 아니라 즐기며 감사해하고 선물로서 기뻐할 줄 아는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되게 그런 용기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